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제 생애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제 생의 영광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네. 세례식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축복기도 하는 걸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 명자일 때 그 공자 있잖아요. 그 공자가 싫어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을 너무 싫어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곧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그는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디 이것이 여러분 공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의 영성의 측정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느냐, 이걸 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성을 측정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감사가 나오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결여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매사에 불평과 불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매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쳐다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쳐다보시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라는 놀라운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길가에 가면 요즘 우리 울산에서야 보기는 쉽지 않지만 조그만 교회로 나가면 벼들이 익어가고 또 과일들이 익어가는, 그리고 탐스럽게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감사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흥분되고 좋으면 감사하다고 하는 이 감사의 표현,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울산 동구가 하는 이 지역적인 환경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소한 그런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에 가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 울산이 말이죠, 한국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울산이 한국 간판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 물론 울산에 보면 한국어로 된 간판 말고 여러 가지 언어로 된 간판도 있고 하물며 현수막도 말이죠, 다른 말로 이렇게 기록된 현수막들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다른 나라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것을, 또 제가 설교한 것을 보면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작은 소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복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세 가지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조금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삶,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삶,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자.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큰 축복이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거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만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우리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목사님들이 한 8,0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천장을 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입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았고.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기도도 좋은데 거기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브레이크도 좀 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스타리아 한 대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떨어졌어요. 그거 안 됐어요. 그랬는데 앞에 5분의 목사님들이 스타리아를 받았거든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저기는 꼭 그 차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꼭 그 교회들만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뽑는데 그건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성지순례를 뽑는데 이거는 사람이 뽑지 않습니다. 기계가 뽑는데, 아니 이번에 신학생들이 한 1,000명이 온 거예요. 근데 1,000명 중에서 20명 뽑으니까 되게 부럽잖아요. 뽑힐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40대들 한 2,000명이 왔습니다. 거기서 또 20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보다 이제 50대에서 70대까지 목사님들이 5천 명이 왔어요. 5천 명. 여러분, 아이고 이거 뽑힐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빽 돌아가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제 이름이 딱 뜬 겁니다. 와. 제가요, 성지순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근데 아내까지 가게 되면 아내도 절반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5천 명 중에 여러분 뽑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든지 옆에 처음 만나가지고 몇 번 말을 섞었던 해남에서 오신 목사님, 와 목사님 부럽습니다 하면서 막 저한테 막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그 뽑힌 사람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당 2층에 있었는데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혼자 당첨된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감사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제 제자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어디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받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육이 무력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뇌에 동맥기형이 생겼고 척추에도 동맥기형이 생겨서 이제는 성경책 하나도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첫째 자녀를 생각지도 못하게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고, 그것 때문에 그 제자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자기에게 이제 병이 온 겁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하게 성경책을 들 때 별 감흥이 없고 숟가락을 들 때 별 감흥이 없지만 이제 그 목사님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10수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제 후배가 또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그 찬양을 하는 그 동생 목사가, 형님 언제 목사님들만으로 구성된 찬양 사역팀을 만듭니까? 우리 빨리 합시다. 제가 거기서 드럼칠게요. 이랬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 친구에게 비보가 들려옵니다. 뇌경색병이라는 것이 걸렸고 점점 더 몸이 굳어가고 힘이 다 빠지면서 너무나 어린 상우와 너무나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 앞에 서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오늘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범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판타라는 것입니다. 판타. 이것은 모든 것 또는 모든 상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그 뒤편에서 제자가 웃으면서 목사님 저 이제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으면 됩니다 라고 웃으면서 하는데 그 전화를 끊으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전에는 이 배가 나갈 때마다 백고동 소리를 크게 올려줬잖아요. 새로 하나 건조대에서 나갈 때마다. 최근자에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산책하면서 보면서 바닷가에서 이 배가 건조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멀리 배가 세워져 있는 것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동구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어려웠을 때 마치 이 동구가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것처럼 텅 비어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밤에 되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들끼리 모여서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음악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하나님 감사하다. 이 동구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반 사업인 이 조선 사업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2024년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는 사정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출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고 그럴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은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볼까요? 감사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말이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불안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 불안증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불면증이 왔느냐 했더니 너무 힘들고 불안하다는 것을, 어떤 일이 갈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면제를 먹고 어떤 약을 먹으면 잠시 잠깐 그 기분이 아무런 생각이 없고 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싶어서 헬라어 언어들을 좀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것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카리스티아는 여기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이게 뭔가를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이 감사함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평안하다 그렇게 해서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알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서 그렇게 오는 참 평안,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평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울산 동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중공업 또 조선업 또 금방 근처에 있는 이 자동차 이것 때문에 경기가 때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합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각 기업마다 손익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저거 큰일 났다. 조선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선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면 당장 우리 동구에 있는 많은 이 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경제사정이 도대체 저 전쟁은 언제 끝나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서 도대체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이자가 내려갈 것인가? 그래서 평안하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TV를 볼 때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침공이 되고 어디에 누가 들어갔다 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생각지도 못했던 북한군이 등장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도무지 내 속에 평강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과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이 마음속에 커지자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불평과 염려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염려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기도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는 점점 더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것은 단순히 내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있는 건 절망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잠시 고난이 있고 내게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여러분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하였을까? 왜 내게 이렇게 하였을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느 순간인가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아하 이래서 이러셨구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항상 글로 쓰라고 합니다. 매년 기도 제목을 반드시 글로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거 아닌데 제가 기도하는 것 그 정반대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발견해서 보니까 내가 처음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과도 같습니다. 나는 저 서울을 갈 때 KTX를 타고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 서울로 갈 때 나를 KTX에 태우지 않고 비행기로 태워서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심이 있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청년이 사업을 하다가 좌절하고 맙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 때문에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망했어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런 걱정 없어, 내 삶은 늘 평안해 나는 아무런 아픔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가정마다 부자는 부자집대로 걱정거리 갖고 있고 가난한 집은 가난한 집대로 걱정거리 갖고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항상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를, 그러니까 다음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어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한 대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도 점점 많아져서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경기도에 있는 어떤 그 대학에서 괜찮은 버스가 꽤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그 마음에 들어서 그 버스를 구입하겠노라 그랬더니 그분도 흔쾌히 네 그러시라고. 그럼 제가 언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올라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버스를 방학 동안이어서 한 2달 동안 세워놨더니 버스 엔진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지 못하고 폐차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장님 올라오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운행하는 차도 말입니다. 물론 평소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운행하던 차도 계속 이 시동 걸어놓지 않고 운행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잘 움직이던 기계도 말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1년 후에 갑자기 쓰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다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때 한 번 감사하려고 하면 그럼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아주 사소한 거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비록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울산에 우리 동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익이 있을 때도 있고 손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